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예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 생각하며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 얼굴에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으나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가 먼저 그들에게 말을 거니 그때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로 가까이 갔다. 모세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던 말을 다 마치자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 앞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말할 때에는 수건을 벗고 나올 때까지는 쓰지 않았다. 나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는 다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셔서 모세가 그 돌판을 받아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맥락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연이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서 32장을 가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처음 십계명 돌판을 주셨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놀랍게도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32장 전까지 이때까지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제시하셨고요. 백성들은 아멘 하면서 순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막에 관한 규례와 많은 율법들을 모세를 통해 주십니다. 그 기간이 약 40일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 첫 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으며 우상을 만들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 왕처럼 지금 출애굽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뢰와 사랑의 척도가 됩니다. 물론 기다림이 쉽지는 않죠. 출애굽 백성들도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이 리더인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 참 불안했을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 기적으로 애굽과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장면을, 그런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노예였던 자신들이 자유인이 되었고 그런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 칭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서 손 내밀어 주셨고요. 그들과 거룩한 언약까지 맺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온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이들은 체험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 이 사람 지도자가 있어야만 했고 그렇게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지고 소망이 깨어지는 그런 불안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까 저는 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과연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묵묵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참 부끄럽지만 생각보다 많이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에 무언가 잡혀야 마음이 놓이고 눈에 뭐가 계속 보여야 편안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의 풍파 앞에서 쉽게 흔들려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과연 계신가?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이신가? 이것을 좀 망각하며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현실의 삶이 제 안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다시 붙잡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62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도 그 위대했던 다윗도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큰 힘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도 흔들렸고 하지만 하나님 붙잡아서 크게 흔들리진 않았다 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공감이 되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며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전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명히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분 붙잡고 그분의 은혜로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출애굽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고 그들과 함께 있던 아론 역시 그러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과 그 거룩한 언약을 맺고서도 크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일을 그들은 자행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장은 이런 맥락, 이 전 맥락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34장 29절부터인데요. 지금까지 32장을 전후로 해서 처음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의 사건을 좀 이야기 나누었고요. 이제는 34장으로 넘어가서 그 처음 절부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본문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그 처음 것과 같은 것을 다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어겼고 은혜를 이 백성들이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절시킬 권리가 있으시고 의무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는 겁니다. 34장에서 다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판을 받는 분위기가 그때와는 좀 처음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더 살벌하고 엄중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도 그 어떤 가축도 가까이 함부로 있지 않게 해라. 그렇게 엄포를 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 분위기를 정말 감각하고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이삭을 바치던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도 목숨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아침 일찍 산에 올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갈 모습이어야 하며 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은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생각과 경험에 흔들리지 말고 전폭적으로 주께 맡기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받으며 붙잡고 집중적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34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절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며 선포하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이 모세 앞을 지나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단순히 벌을 없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시며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이어서 드러내며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가벼운 분이 아니시며 거룩과 의를 위해 일하고 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거룩과 의, 공의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런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급히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침 일찍이 하나님께 반응했던 모세는 이제 급하게 반응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급히 엎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급히 엎드려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9절을 보시면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늘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렇게 엎드려서 말합니다. 모세는 이 후대의 다윗처럼 심판도 은총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이처럼 집중적이고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 백성들과 깨어졌던 언약을 다시 맺어주십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출애굽 역사를 잊지 않도록 절기 규례를 또 한 번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받고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모습이 어떻다고 합니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데 본인은 잘 몰랐다고 합니다. 쳐다보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크게 그의 얼굴이 광채로 빛났다 말합니다. 모세는 그 광채 얼굴로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이 광채 때문에 백성들은 처음 때보다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기다리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신들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굴빛이 광채로 빛나는 모세를 통해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끝이 나고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수건을 써서 얼굴의 광채를 가립니다. 모세 자체가 영광의 존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의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분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있기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돌판을 주시며 다시 율법과 규례를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긴 맥락 속에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한마디의 말씀일지라도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상으로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경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한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고 그리고 백성인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며 성경의 그 문맥 속에서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을 때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다. 백성을 다시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성들이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고 세상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자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백성이 되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문맥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좀 기다릴 줄 아는 백성이 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신뢰하며 그분이 주시는 그 어떤 것도 달게 받고 기쁘게 받을 줄 아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말씀 속에서 또 처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되시기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그분과 그래서 동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모세 자신도 몰랐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깊이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오늘 하루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 인생 속에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깨달으며 체험하며, 그래서 주님 동행하옵소서. 나는 주님 있어야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절절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인생 되기를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복락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